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목님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명덕여고에 이 세인이가 앉아 있습니다. 원래 세인이가 이렇게 항상 오면은 여기 2층 이디야에서 교회에는 항상 있었어요. 붙어만 있으라고 하니까 교회는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장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율이가 또 화장을 하고 왔고 또 새 친구 다윤이와 함께 이렇게 왔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부유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6월은 전심전력입니다. 네,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6월은 이 살리는 승부처는 역시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의 6월을 살릴 수 있는 것. 벌써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1일이에요. 1일. 여러분들의 6월 한 달을 두고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승부처는 역시 예배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또 이거 혹시 옆 사람이 오늘 예배가 진짜 여러분들의 한 달을 책임질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뭐 강요하는 것 같지만 오늘 혹시 옆 사람이 딱 존다 그러거나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면서 외쳐주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이 뭐죠? 오늘 강단 제목이 뭐죠? 네, 깨. 이 깨를요 주몽이 또 이제 힙합이기 때문에 플로우를 좀 넣어가지고 이 깨란 주몽님이 이렇게 힙합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누리가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지어요. 그럼 민망한 표정을 짓는데 리듬을 담아서 13번 외칠 거예요. 옆 사람이랑 오늘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주몽님이 먼저 할 거잖아요. 같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몽이 민망해지니까 같이 샤라웃 해줄 수 있어요? 상황 진짜 이상해져요. 주몽님 하면 같이 옆 사람이랑 할 때도 이렇게 손뼉을 13번 치든지 한번 해서 같이 깨 이렇게 외쳐요. 빨리 13번. 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와 하지 말고 깨 빨리 해주세요. 무슨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 너무 중요해서 깨라고 좀 정신 좀 챙기라고 할 때 이제 만약에 누가 존다 오늘 예배 시간 주머니 메시지 하는데 옆에서 옆 사람 존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기대함으로 말씀 받기를 시작해 봅시다. 주목님도 어저께 이거를 연습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딱 제목이 기억이 난다. 예. 이현우. 좋습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 대예배 말씀 기억난다. 제목. 저기 우진이에요? 우진이 또 옆 사람 손은 들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야 뭐야 물어보는 건 뭐예요? 서진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자막에 나왔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예배자를 세우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무슨 일을 쓰냐? 예배자를 세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이 뭐냐?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멘트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나는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전 사실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맡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주권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형편, 내 실력, 내 상황, 내 사람과의 관계, 내 지능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같은 말로 이것을 믿는 자는요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론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나의 오늘은 반드시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나냐?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오늘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죠. 프레젠트. 이게 이제 형용사로 따지면 현재의, 이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물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시죠.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시로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나중에가 아니고 즉시로라고 했죠. 너희의 순종함이 나오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현장을 바꾸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즉시로의 믿음의 결과는요,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단 한 번의 예배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나와의 관계,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 심지어 내 안에 오래된 상처까지 그것을 전환점 삼을 수 있는 것, 역전자로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직도 조금 의심이 된다. 난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 난 잘 안 들린다,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주목님 말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만큼은 6월 한 달, 2025년 6월 한 달만큼은 이 말씀을 믿고 살겠다. 아니 정말 믿고 싶다. 결단하고 마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겠다라는 그 결단은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확신하는 응답이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여정을 쭉 달려오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일정을 끝내고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이 여정을 계속 달려가고 있죠. 이 로마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많이 어설프네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성경이기도 해요. 기독교 역사에 굵직굵직한 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이 증인으로 우리의 오늘에 증거하고 있죠. 몇 명 예를 들어보면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가였었던 존 칼빈, 그리고 마틴 루터,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대표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요한 같은 동시대 조금 이후에 이제 요한 웨슬리라는 개혁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근간으로 교회의 토대를 이제 갱신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언젠가 주목님이 한번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 다음으로 이제 저명한 신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 어거스틴, 탁월한 신학자로 불려지는 이 성 어거스틴도요,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자리로, 개인의 오늘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겠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탕자였었던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희한하게도 하루는요, 이제 집에서 이제 좀 늘어지게 낮잠 자려고 늘어지게 딱 들어왔는데, 창문을 열고, 날이 더웠어. 창문을 열고 이제 낮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는 뭐냐? 집어 들어라. 레게, 읽어라.
근데 딱 성 어거스틴이 딱 눈앞에 있었던 것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었던 로마서 13장의 본문 말씀이 딱 드러났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의 삶에 이전 것을 격파하고 산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입히는 옷을 입고 삶의 역전자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때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그러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말씀 곧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심지어 이 치유한 증거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렇죠? 왜 나는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왜 내 삶과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문제는 연속인가? 이 질문이 어떻게 질문됐죠? 나 혼자 있을 때 질문했잖아요. 질문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답을 드릴게요. 바로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목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청소년 사역하면서 처음 얘기해요. 근데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현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요 말하지 않아도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세, 곧 예배드리는 자세가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이 영적인 이론편이었다면 12장 이후에는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전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은요 왜 현장이 없냐? 응답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정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은요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할 때,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때 역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빛나는 오늘이 시작되는 것은 현장. 그럼 자 봅시다. 현장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은 어디죠? 우리 고등국에 적어도 2025년에 나의 현장은 어디죠? TMI. 그렇죠? TMI. 오늘 만남 사건. 그럼 난 현장이 있었네. 우리는 현장에 늘 있었지만 그동안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이 없는데 그 현장을 회복한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현장. 근데 기억하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편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뿐이죠. 주목님이 상반기 내내 상반기 여러분들과 대신방, 1학년 신입생 대신방과 2, 3학년 대신방, 그리고 하이라이트 현장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현장은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살았죠. 그럼 어떻게 회복하냐? 이 말씀을 전할 대상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22주차가 여러분들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이 겪게 될 상황, 사건, 이 주어진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브레이크업, 깨입니다. 깨, 브레이크업.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현장, 오늘 이 6월 한 달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야 되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를 인정하고요. 이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오늘 속에 답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라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함께에 대해서 예배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구체적으로
붙잡았어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적어도 고등부만큼은 확인했죠. 어떻게 함께 하죠? 또 오늘 주몽이 말을 해버렸네. 예,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그냥 성경책 책에만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라고 하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 여러분들 대주복 보면 지난주 선구 암송 대회 말씀을 보면 선구 암송 대회 이제 리뷰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우승했었던 김승기 집사님이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 붙잡는 말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거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그럼 세상, 그래 237 나라 세계 선교 전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아 그래 나는 미국 선교할 거야, 아프리카 케냐 선교할 거야, 나는 저기 필리핀 선교할 거야. 그런 꿈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허무하고 추상적이고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꿈이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툭툭 뱉습니다. 아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우리 예원교회에서 자란 다음 세대의 특이에요. 준몽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 그래서 내 인생도 끝. 그런데 당장 오늘을 못 살아. 언젠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란 막연한 믿음 가지고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항상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빈번했었던 우리의 오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언약,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뭡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죠? 바로 세상은요, 내 옆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가요 구체적으로 붙잡혀져요. 실제적으로 붙들려진다고요. 그 오늘과 그날의 괴리감이 채워지는 건요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에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요 추상적이고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나와 상관없는, 나의 오늘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격파가 되고요 깨지고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을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오늘 말씀하시죠. 빚진 자의식.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오늘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것. 그래 예수님을 믿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럼에도 나의 수준과 세상의 원리 태클을 탈 수밖에 없는 이랬었던 나, 겨우 나 정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신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은혜로 오늘을 보게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 옆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나의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밖에 대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과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이지만 어떤 고백이에요? 전심전력의 상태 아닙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요 불평할 법했어요. 아, 왜 나는 이러한 포로된 바벨론의 포로된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딱 나 수준, 세상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었는데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의 시선은 변화되었거든요. 아,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함께와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가 나의 이유 방향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했구나.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예레미야의 고백이 전심전력의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진짜 망해봐라 죽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군요.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잔머리 쓰거나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번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똥고생하거든요.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때 즉시로 무릎 꿇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전심전력의 상태가 될 때 본론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 내면에 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의 원리와 나의 수준의 테크가 딱 깨지면 두 번째로 웨이크업 깨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생사의 삶이 아니라 사생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는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오늘은요 내가 살아왔던 날 중에 가장 성숙한 오늘이고요 내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힘있고 젊은 날이라는 것. 어디서 시작되죠? 말씀이신 주권 아래서 나의 오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나의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되냐? 내 안에 내면에 함께와 세상의 이 추상적인 믿음이 깨어질 때 여러분들의 현장이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고 견제해야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를요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생각과 마음을 세상 수준에 머무르고요 내 생각, 나를 위한 겨우 나에만 딱 국한되게 하는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것을 깨닫는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현장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가 분명해지거든요. 세상은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생각으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쫓아가죠. 근데 이번 일생 이후에 심판이냐 영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이거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복음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좀 행복하기 위해선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되겠어.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지고 가야겠어. 우리 부모님은 조금 살긴 해. 그 직장 좀 물려받아서 그냥 조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살겠어. 딱 요 정도 스탠스.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태클을 탈 수밖에 없는 딱 이것. 뭐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반복되는 것,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 나만 아니면 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면 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진짜 행복 있냐고요? 끊임없이 문제는 반복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영어 공부부터 할 거야.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딱 묶여서 사는 오늘. 지금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사는 오늘. 그게 우리의 오늘 아닙니까?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 똑같은 흐름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생님 여러분 똑같은 흐름 아닙니까? 우리 현장 똑같아요. 동서고금, 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 속에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끝냈다. 약속대로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 보면요, 나의 길이 보여집니다.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길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이 오늘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가 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믿음에 근거한 오늘이요, 그렇게 고대했었던 날마다로 지속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는다. 갑옷을 입을 때 보통적으로 주목님이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주목님이 크록스 신고 아추 입고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올라와서 마이크 잡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그냥 이 백팩 메고 다니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얘기를 했어요. 갑옷을 입는 경우 언제 나가죠? 전쟁터를 나갈 때.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전쟁. 3M 싸움, 3W 전쟁. 모르시는 분은 저희 게시판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전쟁을 하는 일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은 오늘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때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게 나와 현장이, 나와 사람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근데 이건 비단 주목님의 얘기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출애굽한 모세를 불렀을 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죠. 10계명의 말씀. 앞에 4개의 10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나와 사람과의, 현장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0계명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너를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한 자, 구원자는 유일한 한 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마.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우선순위 뒤집지 마. 주객이 전도되지 마. 우린 근데 되게 쉽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마치 비서처럼 기도할 때에도 내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종교생활, 우상숭배랑 다를 것 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 우선순위.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사람을 말로 죽이거나 생각으로 죽이거나 미안합니다. 죽이거나 생각으로 간음하거나 실제로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심하거나 원만하게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함을 우선순위를 가르쳐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것,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나의 30분. 언제? 지금 나의 30분. 뭐 다 죽어 들어가네요. 오늘 나의 30분. 지금 나의 30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목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얘기만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의 30분에 대해서 이유, 방향, 목표를 분명히 계획해라. 나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스케줄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갔을 때 나의 목표를 점검하는 거죠. 오늘 일어났었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걸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 해보시라니까요. 제발. 예? 여러분들 정말 바뀐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바라볼 때 정말 뒤집어집니다. 언제 체험할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럼 일평생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전심전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월 키워드 뭡니까? 우리 조금 느낌 있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자, 느낌은 없었고요.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심전력, 같은 말로 오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유, 방향, 목표 항상 생각으로 향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고등국의 6월의 스케줄, 오늘 기획면을 보면 알겠지만 6월 15일 날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릴 자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으로 온 교회가 이 스케줄에 전체 다 오직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냥 직분에 그냥 뭐 한 프로그램이지가 아니라 한 사람씩 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다니까요. 전심전력의 스케줄을 보고 여러분들의 6월의 방향을 이 현장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6일 꿀잼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 반이죠. 이번에는 반별로 조직적으로 한번 모일 거예요. 반 선생님이랑 만나서 쌤과 함께, 이게 부제가 약간 쌤과 함께입니다. 쌤과 함께 만나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하냐, 난 이 친구를 뽑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서로 이것을 의견을 조금 회의도 해보고 전략도 짜보고 분명히 있어요. 꿀팁을 나눠줄 겁니다. 이 꿀팁을 얻어가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살릴 때 내 친구와 함께 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우리는요 이제 갈등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방향과 목표 분명하게, 이유, 방향, 목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스케줄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중이 아니고 즉시로기 때문에 일단 모여보세요. 돌파구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좀 불이 붙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아까 전에 인사했던 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13번 외칠 겁니다. 뭐 한숨 누구예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당장 나가주세요. 같이 주머니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시작.
정말 형편없어요. 다시 한번 샤라웃 해주세요. 알겠죠? 정말 큰 소리로 뭐 플로우 안 타도 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